여러분 스스로 '나는 이제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옳은 길을 가고 있나?' 여러분 질문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아 나 진짜 잘 살고 있나?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나? 아 나 진짜 좋은 교회 지금 나는 지금 잘 섬기고 있나? 내가 섬기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일까? 말씀으로 잘 가고 있는 교회일까?' 이런 어떤 세상 살다 보면 이 질문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질문 안에 내가 주인공이 돼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진짜 내가 잘 선택한 건가? 내가 지금 잘 배우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잘 말하고 있는 건가? 내 말이 진짜 옳은가?' 누구에나 자신의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의지도 분명히 그 자유의지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의지의 생각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에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말한 것이 진짜 자신의 옳은 말을 한 것이냐, 주님이 원하는 말을 한 것이냐, 아니면 자신의 생각의 기준에 어떤 도덕과 윤리의 기준에서 이야기한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한 말이 옳다는 것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가 옳게 생각하고 옳게 판단하고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또 확인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내가 진짜 잘 가고 있고 바른 생각을 하고 있고 바른 판단, 바른 말. 여러분 인간은요. 다 상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하는 기준으로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기 기준으로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나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진짜 예배 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기도 생활 잘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배를 띄엄띄엄 나오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이런 잣대가 있잖아요. 그죠? 왜? 왜 그럴까요?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자기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뭐예요? 자기의 믿음의 색깔에 봐서 별로 그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과 윤리의 기준에 뭔가 믿음에서 어긋나면 또 그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방향에 성경이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렇게 선포하며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씀 있어요, 우리들한테. 야, 나 길이야, 내가 길이야. 나를 따라.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게 행복하죠. 그죠? 옆에 사람 볼 필요도 없어요. 왜? 나와 주님과의 관계만 바르면 된 거예요. 그 바른 주님과의 나와의 바른 관계가 되면은 결국 뭐예요? 옆에 상대적인 어떤 모습에서 여러분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상대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흐트러져 버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여러분 수평적인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르면 수평적인 거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죠? 돈 달라 돈 달라 주님 저 진짜요 힘들어요 막 안 해도 여러분 그분과의 관계가 되면 나의 환경과 상황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그냥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돈이 많은 사람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 나보다 걱정 더 많더라고. 이 돈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나. 막 세콤도 달고 뭐 보안 장치 다 해 놓는 거예요. 왜요? 그 돈이 없어질까 봐 근심 걱정이 나보다 더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할지도 몰라요. 차라리 없는 게 행복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있으나 없으나 걱정거리는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길이고 진리고 행생명이라는 걸 말해주고 나를 따르면 그 모든 것이 너한테 불안한 요소들이 다 해결될 수 있고 다 잠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옳은 방향기로 가고 있는가의 판단의 기준,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 말씀 길이고 진리고 생명, 이것이 우리에게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자기의가 완전히 깨진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자기의가 깨지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다 자기의가 깨졌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저 정말 몰라요. 그래,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방향을 가르쳐야 돼요. 주여, 주님의 뜻이 어디인지 주님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자기의가 깨진 사람만이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자기가 완전히 깨진 한 여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잖아요.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냥 붙잡힌 거예요. 그는 수치스러운 일을 율법이 내리는 형벌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봉착되어 있는 겁니다.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기 의가 완전히 산상조각난 인간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이 여인은 수많은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그 군중들은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다 있어요.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 자체로 끌려온 거예요. 이 말은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가늠하다 잡힌 사람이야,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수치와 절망감이 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여인의 선택은 죽음밖에 없는 그 출구에 봉착돼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의가 깨어진 고통은 거의 죽음에 가까운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여인과 함께 자리하는 이 여인의 목을 조르고 있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봐야 돼요. 이 여인의 목을 조르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주님 앞에 도덕과 윤리로 질문을 던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죠. 난 오라. 난 성경 너무 잘한다니까. 하나님 너무 잘하고 하나님 말씀 너무 잘한다니까. 나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나는 이렇게 정확한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끌고 온 거예요. 그들이 이 여인을 보란 듯 주님 앞에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4절 5절을 보면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 율법에는 이렇게 음란 행위에다가 잡힌 여인은 모세 율법에 여자를 돌로 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율법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판단 내리겠냐, 이거예요. 이들의 태도는 주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주를 시험하고자. 네가 어떤 얘기를 하나 보자. 너 여기서 잘못 삐끗하게 얘기하면 너는 우리한테 붙잡혀 넌 죽는 거야, 이거죠. 이러자 주님은 그런 질문을 받고 땅에다 뭐라가 쓰십니다. 그러나 무엇이라 쓰셨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러자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님께 묻기를 그치지 않아요. 그때 주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여러분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면 여러분, 난 돌 던지겠습니다, 한 사람 있을까요? 저도 못하겠어요.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목회자로서 저도 이슬처럼 어떻게 해요? 탁 놓고 도망가겠어요. 그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는 거예요. 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씩 자리를 떠나갑니다. 결국 이 여인과 주님만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은 여인을 보시고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 이 군중들 다 어디 있느냐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또 물으시는 거예요. 여인은 어떻게 해요? 없습니다.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자기에게 돌 던지라는 사람, 정죄한 그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다시 주님은 그에게 이야기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 죄 있는 여인이야. 너는 바보짓 했어. 너 멍청한 거야.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람, 여인이 아니라 여인을 잡아서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여인을 끌고 올 때에 이들은 마치 먹잇감을 찾은 맹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국률도 없어요. 자비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어떠한 연민을 느낄 수 있는 무엇인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얼굴에 용서도 없는 거 있잖아요. 좀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면 안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해해 주셨죠. 그죠? 사랑해 주셨어요. 용납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고지고대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잘못된 대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국률이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연민의 정도 없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작은 은혜의 부스러기도 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 오직 이 여인을 죄로 정하고 율법에 정한 형벌을 선고하고 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선고의 선택은 그녀에게 뭐예요? 돌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돌을 던질 수 있게끔 만들어내라는 거죠. 오늘 오직 아무 감정도 없는 심판자입니다. 이들은 감정이 없어요. 그냥 심판자의 입장에서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 여인을 더 이상 하나님께 지음받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의가 깨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의는 오직 율법의 행함으로써 얻은 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만 차여 있는 사람들. 이들은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회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들. 회개를 경험하지 못해서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에 옳은 사람들이잖아요. 율법대로만, 그대로만 정해 그냥. 그러면 깨끗하잖아. 그러면 조용할 거야. 더 이상 잡음이 안 날 거야. 율법대로 해. 그래야 잡음이 없어. 이들은 자기 자신들의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건지 묻지 않으며 스스로 자기 의를 잘 가고 있다고 믿는 것뿐인 거죠. 나는 잘하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잘하고 있다니까. 저 사람이 문제지 내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서 스스로 뭐예요? 만족함을 확신하고 믿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죄인, 이 여인, 그리고 율법 학자들인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의 선택. 아마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존재한다고 상징적으로 주님이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이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나는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않았나?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죄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척으로 앉아있고 하면 해도 여전히 우린 죄인의 덩어리인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자유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분의 은혜로 내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죠? 이건 믿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안에는 분명히 교회 안에 분명히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 늘 잘못을 지적하고 나는 괜찮아, 네가 문제지,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을 이해해 보려고 하지 않고 용서해 보려 하지도 않고
뭔가 연민의 정을, 그 감정의 표현을 뭔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보지 않을 그 사람들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라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냐 이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질문하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면 넌 어느 편에 서 있냐? 너는 여인 쪽에 있느냐 아니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쪽에 있느냐? 분명히 질문한다는 거죠.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은 형식주의가 외식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모습, 외식하는 모습, 그 주님이 원하지 않아요. 진정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사람, 주님 전 죄인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으면 내가 한 주간 살아가기가 고달퍼요. 저는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 사람을 주님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일날 한 번 가서 예배 딱 드림을 통해서 나 할 것 다 했으니까 그런 무책임한 형식적인 것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묵상해가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가며 나를 잘 책짓질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싫어하는 모습이 현재 교회 안에 형식에 얽매인 사람들,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고 이 정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으면 됐고 이 정도 예배 드렸으면 됐어. 이제 나 할 도리 다 했으니까 내 맘대로 살도 돼. 과연 그것을 주님이 원할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성도 중에 오늘날 그 성도 중에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책망한다 소리 듣지 마세요.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흘러가는 그 교회의 패턴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율법의 잣대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많이 묵상하고 외우고 쓰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의 잣대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때문에 진짜 한 달에 몇 번 못 드린 예배자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상황이 잘 돼서 매일매일 매주마다 교회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럼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은 정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계속 빠지면서 예배 한 번 드린 사람, 그 사람 믿음이 좋을까요? 그건 우리의 율법의 잣대로 우리의 말씀의 어떤 내 믿음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판단할 일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교회 안에서 함부로 말을 해서 넌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 이렇게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걱정하는 나를 만들지 말고 내 안에 국률, 사랑, 연민, 그런 감정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교회 안에서 정죄함이 판치는 교회가 아니라 그 정죄함을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너무나 정죄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인정받으려 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나 이런 사람이 하는 인정받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사람과 사람의 마음에 교감하는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할 줄 모르죠. 그냥 자기만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 그렇게 해요. 제가 부족한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 주님이 저를 도와주신 택이죠. 근데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잘나서 그렇죠 뭐.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은요, 자기 어떤 실패, 좌절 이런 거 잘 알려주질 않아요. 얘기를 하질 않아요. 입 열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창피스러워서. 실패했어도 그 얘기를 잘 못해요. 왜요? 늘 자기의 의를 드러낸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실패했다고 얘기해? 어떻게 내가 망했다고 얘기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얘기하는 순간 창피하거든요. 그동안에 자기가 의를 드러낸 거 그럼 그렇지 저렇게 교만하니까 저렇게 됐지 이렇게 들은 소리 들을까 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 너무 힘들게 살잖아요. 그냥 여러분 주님 저 죄인입니다. 이런 삶이 더 편하지 않아요. 그죠? 이런 삶이 더 편할 겁니다. 자기 의의만 드러낸 사람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피곤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의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의 뭔가 똑똑함을 과시하고 보여줘야 되는데 맨날 식상하게 똑같은 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불편한 생활을 하냐고요. 여러분 자신의 망가진 것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 안에서 하는 말은 모세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해. 문제는 이들은 신앙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신앙인이 될 수 없고 더 나아가 종교인 속에도 끼지지 못하고 그냥 죽은 종교인인 거예요. 종교인도 아니에요. 신앙인도 아니에요. 그냥 죽은 종교인이에요. 자기의 의만 강한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한 번도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은요 시냇물을 찾게 돼 있어요. 그죠? 한 번도 목마르지 않아 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니까요. 주 앞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도 자신의 목마름과 깨어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자신의 생각과 던진 말들이 다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다 옳아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찾겠어요? 여러분 주를 찾는 사람들이 뭐예요? 나는 몰라요, 주님.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세요. 아까도 여기서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성도들이 오시는데 은혜 좀 부어주세요. 저는 못해요. 주님, 주님이 은혜 부어주셔야 돼요. 그 말밖에 없어요. 네, 그 말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울어보지 않은 사람들, 목마름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내 말이 다 옳아. 여러분,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뭐예요? 숨 막히지 않아요? 아마 이런 여자하고 사는 사람, 이런 남자하고 사는 사람 숨 막혀 죽을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 빨리 이혼해야 될 텐데, 그죠? 근데 그런 말을 못 하겠고, 목회자가. 죽게 맡겨.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팔자야, 그냥 팔자대로 살아. 막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숨 막히는 일입니다. 뭔가 맨날 꼼꼼하게 따진 사람, 이런 사람을 사는 거 너무 숨 막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들을 압도할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어떤 의도가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복음은 인간이 해결이 어려운 어떠한 것도 자기 의의를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복음이 우리를 깨트려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삶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뭐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기 때문에 자기를 자꾸 나타내려고 해요. 복음의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 나는 없고 예수만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만 산 거예요. 오늘 본문 나오는 유일한 한 사람, 이 여인만이 그 복음의 능력을 지금 체험한 거예요. 내가 돌에 막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 여인 너무 잘 알아요. 정죄받아야 마땅하다는 건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모든 정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자기 눈에서 다 없어지게 만들고 주님만 자기하고 둘이 덜렁 남아있는데 그 주님 그 올바른 말을 한 그 주님조차도 자기를 정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고 다신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제 너 갈 길 가 이렇게 용서하신 그 주님, 이 복음의 능력을 이 여인이 지금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이 여인의 죄를 가볍게 여긴 걸까요? 아니에요. 이 여인의 죄가 가벼워서 그렇게 나도 너를 정죄 먹겠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유일하게 이 여인이 떨고 있는, 초조하고 있는, 불안해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정확하게 보고 있죠. 여러분, 부모가 돼서 자녀가 잘못했어요. 회초리를 들고 있어요. 근데 부모가 회초리를 들고 있는 그 부모, 그 자녀가 그걸 보고 내가 맞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안에서 떨고 있어요. 자녀는요. 떨고 있다니까요. 그 트라우마에 그 때릴 때 강도, 살을 파고드는 그 고통의 아픔 다 알고 있어. 그냥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회초리를 들고 있는 사람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은요, 회초리는 들고 있지 않지만 이 여인과 한 단독으로 있을 때, 많은 군주들이 있을 때에 이 여인이 지금 자기 자신의 어떤 죄를 범하고 있고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떨고 있는 모습, 움츠러지고 있고 두려운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읽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여인이 자신의 상황을 인지한 모습에서 죄에 대한 그녀의 뉘우침,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고 싶어하는 안타까움, 그렇잖아요? 내가 다시는 이제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야. 이 영혼에 대한 목마름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았는지 모릅니다. 아니,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용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자녀에게 용서해 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오늘 때려야 되는데 내가 오늘 너를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는 이런 죄 저지르지 마. 여러분, 주님은 그녀를 정죄하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녀는 이미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았어요. 누구보다 그 자신이 정죄받아야 마땅한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쳐 죽임을 받아도 당연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부인할 수 없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의 복음의 능력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난 걸까?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자기 의가 강한 우리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쉼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 너 이래도 안 믿을 거야? 너 이래도 나 못 믿겠어?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위협하고 있어요. 넌 나를 믿어야 돼. 내가 길이잖아. 내가 진리잖아. 내가 생명이잖아. 넌 나를 믿어야 돼. 그래야 네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건 내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지만 너 버텨낼 수 있어. 네 회사에서 버티는 거? 내 복음으로 능력으로만 버틸 수 있는 거야. 너 사업할 수 있는 거? 내 복음의 능력으로만 너가 그 사업을 경해 나갈 수 있다니까. 너의 사람과의 관계성 힘드는 거? 이 복음의 능력을 가져야지만 너는 그 사람과의 관계성 회복될 수 있다니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위협 앞에 여러분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그 복음 앞에서 파괴돼야 돼요. 나를 파괴시키지 않으면 나는 주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아갈 수도 없고, 한 인간의 강상원이로서 그 인간의 한 이름 한 그 자체를 내가 좋게 평가하며 살아갈 수 없다니까요. 나를 올바르게 복음으로 파괴할 때만이 내가 진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에게 왜 이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까지 말했을까? 저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고 했을 때 돌을 옳지 말고 거기서 물을 팍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돌아갔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지 인정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무력으로 가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여인을 다시 죄를 범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그 많은 군중들을, 특별히 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돌을 던지지 않아도 이 여인의 죄를 뉘우치게 만들 수 있고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무력 시해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뭐 무기로 위협해 갖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막 옆구리 팍팍 쳐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자다가 있는데 뭐 누가 옆구리 막 때려. "너 교회 안 가면 너 죽여."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주님은 다만 말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그러니 다신 죄를 짓지 말라. 복음의 능력이 그래요. 복음의 능력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군대 있을 때 후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저 군대 있을 때 아주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왜 선임 똑같은 충청도인데 왜 이렇게 두드려 패나 몰라. 참 후배들하고 굉장히 맞았어요. 맞으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내 후임들이 오면 절대 때리지 않겠다. 진짜 안 때렸어요. 왜 어떤 마음 가졌는지 아세요? 그러면 똑같이 군대 와서 부모 고향 떠나오고 부모 떠나와서 고생하는데 왜 굳이 맞으면서까지 군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후배들을 밑에 후임자들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도 하나도 한 번도 때린 적 없어요. 여러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왜 그럴까요? 주님은 국률의 마음, 사랑의 마음, 연민의 그 마음이 그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잣대를 가고 들여대도 나도 죄인이거든요. 주님이 인성과 신성이 같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종교 형식적인 속에서 자기 의를 쌓아가는 삶이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경건의 모양으로 능력 있는 것처럼 위장된 자기 의만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에 전혀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고 목마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여인을 바라보셨던 그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선에 주목해야 돼요. 주님의 시선. 주님 바라보면서 이 여인에게 들었던 생각, 여인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은 분명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줬던 그 시선이 아닙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시선. 주님의 시선은 죄인을 향한 국률과 자비의 사랑의 시선입니다. 주님이 바라봤던 그 눈빛은 전혀 다른 눈빛. 회개하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의 눈빛인 거예요. 그 여인은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주님은 이 여인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는 저주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위한 당신의 십자가의 사랑의 죽음을 이 땅에 내어주신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시선은 그녀의 영혼의 깊은 목마름에 머무는 시선인 거예요. 한 번도 채워보지 못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한 사랑의 죽음의 그 시선의 모습. 저는 이 복음의 그 능력이 한 인간의 삶 속에서 가져오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바로 시선, 올바른 시선. 정죄하겠다는 시선이 아니라 사랑의 시선. 여러분, 눈을 보면 그 눈빛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그 눈빛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복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시선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눈빛을 변화시킬 수 있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의 변화. 오늘 이 여인인 주님의 시선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눈빛도 점점 주님의 시선으로 닮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거울을 한번 보세요. 나는 주님의 그 시선을 갖고 있는가? 나의 눈빛은 독살스러운 눈빛인가 아니면 사랑의 눈빛인가? 한번 바라보시고 복음의 능력이 그 우리의 시선의 눈빛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새로운 인생의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의 잣대의 눈빛이 아니라 사랑의 눈빛. 복음은 이렇게 언제나 우리를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된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린 복음의 그 능력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트랜스포메이션의 그 근본의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고 또 근본의 그 변화가 여러분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변화시켜서 나만 구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의 길을 초청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행동, 그것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주인신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주님이 생각하고 바라본 그 시선, 내가 바라보는 주님이 생각한 그 시선과 동일한 시선으로 여러분 한 주간 그러한 눈빛의 그 시선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나 참 예수 믿길 잘했다, 나 이제부터 예수쟁이의 삶으로 나는 고백하며 살겠다는 그 각오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